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는 지난 4개월간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인데요.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죠. 12장 1절의 말씀.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주했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엇과 악명이 쉬운 일을 벌써버리고 인내서 우리가 다만 경주를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 깊은 곳에 어떤 그런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이은즉슨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의 마음을 이 구절에서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애를 쓴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성도들을 사랑한 사람임을 이 구절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 가운데 저자의 마음이 읽혀지는데 그 마음에 애를 쓰는 것과 애가 타는 것과 그 어떤 간절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관심, 이 글을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 누구인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일간에서는 바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주장일 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을 독자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잘 믿으며 사는 것에만 그는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죠. 그러므로 고스란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인생, 답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라고 말만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또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응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승리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힘듦 그리고 외로움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제대로 믿음으로 산다면 삶에 많은 고초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그 외롭고 쓸쓸한 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반하는 자들이 있으며 나를 응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근거해서 힘을 다시 얻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응원을 합니다. 노아가 응원을 합니다.
모세도 응원을 합니다. 다윗도 목청껏 외치면서 응원을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격려하고 독려하며 힘내라 힘! 바모스! 하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응원의 힘을 받으면 더 힘이 솟구치게 되어 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완주하여 결승점에서 만나기를 그토록 바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응원하고 있으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합니다. 오늘 보면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어떤 조언을 할까요? 시작! 그래요. 무엇을 주문하고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에게 그 경주, 다른 박질을 잘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달립니까? 런닝에 핫팬츠에 가벼운 운동화, 조깅화를 신고 달리죠. 과거 우리나라 마라톤의 영웅 이봉주 선수의 그 신발 하나가 그때 돈으로 1억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 이 얼마나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잘 달리기 위해서 최소한 간편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죄의 문제는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잘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의 특징을 설명한 말입니다. 죄란 나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여 내가 달려가는데 회방을 한다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얽매이다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가려고 하는데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상황을 상상하면 좋을 것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죄란 무엇인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말티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시다시피 화살을 쏘았는데 명중하지 않고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빗나가게 하는 것,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의 믿음의 최종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최종 정착역입니다. 그런데 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벗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목적은 일단 믿음의 결론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탈하게 되면 죄의 목적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죄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목표에서 이탈하고 벗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의 속셈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온갖 달콤한 것들을 줍니다. 달달하게 땡기도록 온갖 유혹과 욕심과 정욕을 불어일으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중독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1장 15절에서 표현하듯 죄가 장성하게 합니다. 점점 크게 성장시켜 죄의 지배를 받게 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죄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요즘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은 듯 다른 작전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불신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나가는 것을 힘을 다해서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더 소원하게 되더라고요.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작전을 바꿔서 교회 마음대로 나가세요. 대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말고 자기 마음대로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최선이고 내 뜻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 사사시대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근본적인 전략은 바뀐 게 없습니다. 방법만 조금 다르게 할 뿐입니다. 사탄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왕이시요 주권자 되심을 교모하게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데 그게 결국은 죄의 지배 아래 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목적과 목표는 한결같습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여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탈하게 만들고 겉은 성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신자의 삶을 살도록 교묘하게 헷갈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공포심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고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보다 지혜로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략할 수천 수만 가지의 공략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곁길로 벗어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존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긴장하게 만드는 분입니까? 사탄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요, 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이상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해방을 놓는 사람이 됩니다. 이상하게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틀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 나타나므로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분열시키죠. 오합지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탄이 어려워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어렵게 보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에 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사탄은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쉽게 공략하지만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얽매기 쉬운 죄를 헐헐 털어버립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던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 국리 저 국리 하다 보니 경기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달릴 수가 없죠. 어정쩡하게 경보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걷습니다. 사탄은 그 사람에게 올무를 탁 쥐는 거예요. 이거 만만한 거 잡았다. 주 사람 꾀를 흐트러 놓자. 주 사람 꾀를 어지럽히자. 만만하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사탄이 만만하게 보는 존재인가? 아니면 불편하고 두려운 존재인가? 그 영적 자존심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되지 사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처음에 열심을 냈다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게 이렇게 해서 뒤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자기 자랑, 자기 생각, 자기 뜻만 내세우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성도를 생각하지 않으니 진정한 희생과 섬김이 안 나타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섬김과 희생이 나타나니 결국 사탄이 우리에게 마음을 줍니다. 안이 꼽다는 마음, 시기의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잘 달릴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로 12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입니다. 인내란 말은 말 그대로 힘들기 때문에 꼭 참아라, 잘 참아라는 의미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응원하고 힘을 불어주고 힘들기 때문에 무거운 거 들고 달리지 말고 힘들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둡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간혹 보이죠. 은혜 충만할 때 가끔 느끼죠.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거나 그냥 살다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멈추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표대를 향해 뛰어가는데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겠습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무조건 참고 막무가내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어떤 그런 끈기와 버티는 이런 참을성 한계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오래 참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참죠. 사우나에 가면 한증실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시원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뜨거 하고 나오잖아요. 제각각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세요.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넘어지고 좌초하고 쓰러질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실함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안함을 경험하며 삽니다. 경제의 불확실성, 달러가 이래 뛰었다 저래 뛰었다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정부와 정치의 이 나라 정부와 이 나라 정치는 참 불확실해요. 믿을만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 우리는 남의 나라에 사는 이민자이죠. 이민자 고유의 어떤 심리 상태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세상은 미래의 보장이 없는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가 불안한 겁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서 편안한 삶, 평강의 삶 어떻게 살란 말이야? 우리는 질문하죠. 불확실성한 세상에서 불안한 삶을 이겨내려면 확실한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확실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이기고 짐의 성패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정답을 알려주고 외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왜 바라봅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에 완전한 모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달릴 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님의 현 위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현 위치가 어디에 계신지. 시작.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처럼 똑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하게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승리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보좌의 우편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심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셔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처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면 우리도 주님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주님 대접 받는 거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기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치루어진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까? 주님이 십자가 당하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왜 십자가 당했고 부활한 걸로 얘기합니까? 그 논리의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룬다는 기가 막힌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6절 하반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주어진 하늘에서 누릴 지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거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이 말씀은요, 지금 누구한테 주는 말씀인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일한 자리에 앉혀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리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그만 미지근하지도 말고 차갑지도 않고 이런 뜨겁지도 않는 이상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경주를 하자라고 독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서 이게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경주를 안 하는 겁니다. 확실함을 가지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멈춘 거예요. 쉬어가며 돌아가며 뒤돌아보며 천천히 그냥 걷고 있는 거예요. 지쳐서. 이게 지금 교회의 실상이에요. 이 실상이 우리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던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야,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 보좌에 앉게 해줄게. 이제 제발 좀 달리자. 멈추지 말고 뛰어가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주님이 딱 그 결승선에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 주님 맞이할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여러분들의 그 다른 박질 결승전에 다 지금 서 있을 거예요. 어떻게 서 있을까요? 이렇게요.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조금만 더. 왜 그렇게 격려할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의 축복들을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끝까지 경주하신 분, 감동의 눈물에 가슴이 벅차 심장이 터질 듯한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경기를 완주하는 자입니다. 그 자리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15번째에 걸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죽으면 영원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에 진정으로 승부를 거는 자가 믿음의 승부사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 다 끝까지 완주하여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귀한 교훈들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들 끝까지 완주하여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